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감사가 다시 한번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현장 예배 온라인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6장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위한 성전. 우리 5장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이 성전은 솔로몬을 위한 것도 아니고 조상 다윗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480년 만에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성전을 짓는데 이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2절에도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5장에서도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에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나서 여호와를 위하여, 계속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480년, 즉 출애굽을 한 지, 광야 생활, 또 가나안 정복 기간, 또 사사 시대, 그리고 사울 왕 제위 기간 33년, 다윗 40년, 그리고 솔로몬 40년 즉위를 했는데 즉위한 지 4년 만에 이렇게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지 480년 이 인고의 세월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이 성전 건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사람의 욕심이었다. 다윗과 솔로몬의 욕심이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래서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구속사는 바로 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족장 시대 이제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는 뭘 짓습니까? 하나님이 짓게 하세요? 성막을 짓게 하세요. 성막. 그리고 왕정 시대에 들어와서 뭘 짓습니까?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무너지고 예수님 당시는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거든요. 계속 지어져 오고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7년을 지었는데 헤롯 분봉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이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도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그 성전도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고 말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 제단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쌓은 제단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 제단을 부정하면 안 되죠. 성막,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식양대로 지은 그 성막, 지금 없어요. 그렇다고 그 성막을 부정하면 안 되죠. 또 솔로몬 성전, 그 터는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죠. 그 당시 그 흔적 터가 가만 있습니다. 통곡의 벽 그 밑에. 하여튼 솔로몬 성전 다 무너졌죠. 포로에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도 없죠.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 없죠. 그렇다고 해서 제단과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제단을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주신 은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다 무너지게 하느냐?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리고 살아계심을, 그리고 진정한 성전이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림자는 항상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림자를 통하여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을 봅시다. 부부관계, 이건 그림자예요. 또 실제적으로 부부가 함께 산들, 100년 가약을 맺고 산들 다 죽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의미하게 하면 안 되죠. 다 죽어버리는 거 뭐한테 결혼하냐? 그러니까 왜 사냐? 어차피 죽을 걸. 그런 논리로 스스로 목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편과 아내는 그림자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여보, 당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뭐한테 결혼하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아내는 교회를 나타내라.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거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림자라도. 부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림자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육체의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를 나타내야 되고, 육신의 부모를 섬기면서 영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육체의 아버지를 섬기면서. 그렇죠? 그러나 죽으면은 그림자로서의 사명이 다 끝났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도 성전도 성막도 성전도 그림자로서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도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무너질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게 했지만은 결국은 저들은 자신을 위하여 거기에 우상이 가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무너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 5장에서 이야기를 했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성전을 그렇게 짓기 위했던 다윗 왕도 두로 왕 히람과 또 솔로몬 왕도 히람과 아름다운 화친과 언약을 맺었고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까지 가서 백평목을 벌목했던 유대인 3만 명도 참여했지만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던 이방인들 18만 3만 3천 명이 동원된 것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을 지은 걸 보면은 곧 하나님은 로마서 3장 29절에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돌아와 참 성전 되시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린 분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허물어 버린 분이 에베소 2장 14절에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의 평화다. 할렐루야. 그런 아주 좋은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고 사무엘하 7장을 전반부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다윗이 먼저 성전을 짓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솔로몬이 자기 욕심대로 지었다. 왜 이런 설교들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성전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한쪽 부분만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너뜨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죄를 짊어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솔로몬이 위대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솔로몬 왕도 그렇고 유다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결국은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가장 우리가 인사이트를 주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따라합시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와서는 무너지는 성전이 나와요. 세상죄를 지니까 그 성전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집. 12살 때도 누가복음 2장 49절에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너질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6절에 예수님이 성전은 청소를 하면서 내 아버지 집이라. 공생애 3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러 오셨을 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은 주의전을 사모했어요. 표적을 보이라 할 때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제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나오는 거죠. 따라합시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죠. 성전을 헐어라.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건 뭐예요? 부활이죠. 이게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우리도 성전인데 이건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안 무너질 사람 있어요? 이 성전은 육체의 이 제단, 성막, 성전 된 우리는 이건 무너져야 돼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사흘 만에 부활하듯이 우리는 주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죽을 거라고 해서, 그림자라고 해서 앞으로 영원한 예수님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건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이까지 거 육체 있어서 뭐하냐 하고 고행을 하고 스스로 죽여버린다면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그림자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46년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모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성전의 의미를 몰라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었어요. 할렐루야. 솔로몬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너지듯이, 죄를 짊어지고 무너지듯이 죄값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영원한 하늘나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늘 여기도 나오지만은 내소와 외소, 지성소와 성소 그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왜 찢어졌을까? 그 휘장마저도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니까 그 휘장마저도 예수님의 육체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새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따라합시다.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커튼 하나도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육장을 바라보면서 그냥 건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그게 큰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 7년 동안 지었다. 이 크기가 성막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큰 성전이 아니에요. 화려한 성전이라 그러지만 이보다 큰 화물이만. 여러분, 저
다이나비 여신을 짓기 위해서 200년이 걸려요. 200년. 저 쾰른 성전을 짓기 위해서 700년. 근데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난도질을 하고 있어요, 요즘. 그게 특징이에요.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냥 난도질 하면서, 한국 교회를 난도질 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난도질 할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면의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자, 어떤 성전이든, 눈에 보이는 성전이든 안성전이든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상 22장 19절입니다. 이 성전에 대해, 건축에 대해서는 역대상에 잘 나와 있어요. 이제 가서 보겠지만 22장 19절에 이제는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 다윗이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라. 성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29장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신 것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운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아서 주께 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따라합시다. 희망이 없나이다. 희망이 없는 이 세대에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시고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역대상 29장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 건축을 지어보면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성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어보지 않고는 몰라요. 결혼해 가서 애 낳아보지 못하고는 몰라요. 저는 2번 성전 건축을 해봤기 때문에 이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죠. 건물이 중요한 의미는 건물 속에 감춰져 있는 여기 피와 땀과 눈물, 주님을 향한 사랑, 열정, 할렐루야. 이 성전이 주님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마세요. 입 다무세요.
제가 이 성전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은 다 못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아직 그림까지 다 멋있게 나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거기다 줄을 치세요.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방망이 소리가 많이 나고 도끼 소리가 많이 나고 철연장 소리가 많이 나느냐 오늘날?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할렐루야. 시편 131편 2절에 젖대 나이처럼 어미 품에 안겨 고요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금으로 입혔다 뭐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오늘 37절, 38절입니다. 1절이 중요하고 1절, 2절이 중요하고 37절, 38절이 중요해요. 자, 37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위한 성전은 어떠해야 되느냐? 37절 시작. 넷째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뭐요? 기초를 쌓았다. 기초를 쌓았다. 어제 이야기했죠? 토요일 날이에요. 열왕기상 5장 17절에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그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에 뭐요? 기초석을 쌓았다. 이 기초석은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바로 메시아죠. 크고 견고한 기초돌.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요긴한 기초돌이 된 거죠. 모퉁이 돌이 된 거죠. 예수 할렐루야. 집에 가셔서 역대하 3장 1절을 읽어보세요. 이 기초, 기초를 쌓았다. 어디다 기초를 했느냐?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어디서 시작했어요?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 곳이에요. 어린 양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연병을 끝내기 위해서 죄를 속하면서 드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희생의 피가 있고 눈물과 회개가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초는 그냥 눈에 보이는 돌이 아니고 터가 아니라 우리의 희생과 헌신, 눈물, 회개, 그리스도 반석. 할렐루야. 여러분 기초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신앙에 기초가 없으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냥 허물허물 무너지고 마는 거죠. 교리 위에 기초를 세우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위에 기초를 세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전의 기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설계도 따라 지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설계도. 자, 38절 보십시다. 시작. 11째 해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뭐요?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설계와 식양대로. 설계란 뜻은 말씀이란 뜻과 같은 단어를 썼어요. 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식양이라는 뜻은 법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서 그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착각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어느 건축가 불러다가 설계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지은 게 아니에요. 이 설계도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이 설계도를 누구에게 줬어요? 솔로몬에게 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 그 설계도 따라, 식양 따라 그대로 한치도 어긋남 없이, 재료도 그렇고 길이, 높이, 넓이 3층으로 지은 거, 이 성소 위에 이 방들이 3층으로 이렇게 있고, 골방부터, 곡간부터 시작해서 안뜰부터 낭실, 이 모든 기둥 이거 하나하나까지, 그룹 천사들 있는 것까지 다 뭐대로?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마.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어져 가는 과정에 우리는 아직도 완성된 성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지어져 가고 있어요. 설계도 됐더라. 아멘. 식양 따라. 설계도나 식양이나 비슷합니다. 설계도 따라 보여준 그 식양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죠. 이것만 보면은 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역대상 28장을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을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역대상 28장. (10절) 이제 성전 재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부탁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아들에게 지시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지시하면서, 신하들에게 지시하면서 10절에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성전은 누가 짓게 했습니까? 누가 짓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짓고 싶어 한 것도, 솔로몬이 지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한두 절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면 안 돼요. 성전을. 11절에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곳 곡간과 다락과 골방의 속죄소에 설계도를, 거기다 줄을 치세요.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줬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설계도를 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설계도를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계도는 다윗이 누구 건축가한테, 아키텍트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서 받은 거 다윗에게 준 거예요? 솔로몬이 준 거예요? 12절에 시작.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선물 곡간에 설계도를 주어. 할렐루야. 뭘로 받았어요? 영감으로 받았어요. 성령의 영감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쉽게 하면 이겁니다.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할렐루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그에게 유익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설계도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설계도를 그린 거예요. 왕이. 그가 무슨 건축을 전공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뜻이 아니었다면 왜 이런 설계도를 줬겠어요?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그림자로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시 여겨서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13절에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것의 양식을 다, 그릇 하나까지라도 상긴 쓰는데 금기구 만들 금의 무게, 섬기는 데 쓰는 온 그 기구를 은기구 은무게도 다 정했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에 금 그룹의 설계도대로, 따라합시다. 설계도대로, 따라합시다. 설계도대로. 그냥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솔로몬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배후에 설계를 주신 거예요.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라. 19절에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었느니라. 즉 하나님의 손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더니 막 거리기 위해서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저라, 이렇게 저라, 이렇게 저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솔로몬의 성전을 솔로몬의 욕심대로, 다윗의 욕심대로 지었다면은 이 설계도 찢어버려야 돼. 성령을 왜 한쪽만 봅니까? 20절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곧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21절에 기쁜 마음으로 지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설계도대로. 설계가 너와 말씀대로예요. 할렐루야.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설계도의 원문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을 다, 말씀을 다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센지도 뭐도 다 양식도 3층으로 이렇게 져라, 어떻게 져라 다 알려준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설계도대로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솔로몬 건축이 7년 만에 완성됐다 할 때 설계도대로 됐다. 그 기초 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다윗이 회개하는 그 오르난 마당, 그 회개의 터 위에, 그리스도 위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지었다는 거. 이건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이 의미와 하나도 있어도 솔로몬 건축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삽니까? 예수 나의 기초 삼고 오늘도 설계도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 영원한 하늘 지성소를 향하여,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참 성전 되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그곳에 이를 날을 소망하면서
몇 년? 400 몇 년? 80년 90년이요? 480년 그 기다린 끝에 목마른 끝에 성전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언젠가 반드시 저 하늘나라 지성소에 우리는 들어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설계도를 찢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감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를 성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육체가 무너져도, 장막집이 무너져도 하늘나라 지성소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사흘 만에 부활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그곳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그곳에 들어갈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